이 시간은 자녀를 가르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라. 오늘은 5월 첫 주일 1999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1000년대 마지막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모든 가정의 기둥입니다. 또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이를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곡식도 안 되고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출산할 때 건강하게 낳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곧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급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항상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은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전 세계에 더해지는 유대인 민족 다 합쳐봐야 150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7500만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에 불과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을 불구하고 그들은 전 세계에서 두뇌가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제일 인정 많은 민족은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입니다. 전 세계 제일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입니다. 불과 전 세계에 1500만 명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 그들은 부모가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실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날입니다. 어린날 어쩌다 한번 좋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주는 일, 옷을 사주는 일, 용돈을 좀 더 많이 주는 일,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평상시에 자녀를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99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나라 실책으로도 삼심운동을 일으키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삼심운동. 첫째는요, 자녀에게 신앙심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심, 삼심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신앙심인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신앙교육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머니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학교 열등생이 사회 우등생 됐습니다.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부모로부터 정직함을 배워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부모로부터 책 읽는 습관을 잘 배워서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노예해방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으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예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초대 교회에 뛰어난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22장 6절입니다. 마땅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학박사학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또 대학은 못 간다 하더라도 또 직장생활 잘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은 자녀에게 생명과 소망과 힘이 됩니다. 학벌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요 신앙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일깨워줘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 유명한 아버지 기도를 작성한 더글라스 맥거러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직업상으로 군이라는 사실에 하여 금지를 가진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들의 아버지인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희망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아들이 전장에서의 나를 기억하기보다 가정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단순한 기도를 반복한 아버지로서의 나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유명한 맥거러 장군,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친 별 5의 맥거러 장군이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맥거러 장군의 유명한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번 맥거러 장군이 아버지의 기도를 기록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으며 힘은 온유함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유명한 장군, 별 5을 단 장군, 우리나라 6.25 참전에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한 장군,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부모는 그 자녀에게 전도하고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은 행동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신앙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헌신에 따라야 그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의미로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잘할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 이런 말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 세계 속담 중에요. 말 한 말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속담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 속담이에요. 웃노라 한 말에 초상난다. 자기는 조크로 자기 웃고 싶어서 한마디 말한 것이 사람이 죽는다. 웃노라고 한 말이 초상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케네스 해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은 우리를 병에서 낫기도 하며 우리를 질병에 빠지기도 한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생명과 행복과 건강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까지 가르쳐 주느냐?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말도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삼심 중에 두 번째, 자녀에게 효심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심. 효심.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요 대인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 이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이것을 잘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절대 명령, 효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각종 총선 범죄가 또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청소년은 잘못됐다. 범죄가 많다. 큰일 났다. 그것은 청소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안 가르친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줄만 알았지 베풀 줄만 알았지 가르치질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애국자는 누가 애국자입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잘 기르고 자기가 낳은 자식 잘 가르치면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르면 전국에 경찰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도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애국자는 내가 낳은 내 자녀, 내가 잘 기르고 잘 교육하고 잘 가르쳐서 인간다고 인간으로 만들어내면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가르쳐왔습니다. 저는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효의 길, 사람의 길 책을 광고하면서 그런 문구를 써놓습니다. 한국인의 최고의 자산은 효 정신입니다. 한국인의 최고의 정신은 효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물질 문명 사회가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게 아닙니다. 정신 문명이 지배할 겁니다. 오늘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에 대해서 그런 말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날 코 큰 미국 사람이 지금은 돈 많고 큰 나라고 무기 많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한국으로 배우러 올 날이 올 것이다. 코가 납작하게 되어서 한국의 정신을 배우러 올 것이다. 효의 정신을 배우러 올 것이다. 틀림없이
여러분 대에 그들이 그렇게 올 것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한국은 효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가 있는 나라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아빠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효자를 관직에 등용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삼강 행실도와 오륜 행실도 등을 편찬해서 효를 널리 장년일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순복음민청교회는 참 다행스럽게도 한 5년 전부터 효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효행 교육원을 세우고 효행 봉사단을 세우고 또 전국의 효자 청소년을 뽑아서 어제 1999년 5월 1일 어제 토요일날 5번째 청소년 효행 대상을 전국 규모로 시상했습니다. 그중에 한 학생은 한 학교군 마포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가난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들어갔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은 한 학교군은 자기 간의 60%를 떼어서 아버지에게 줬어요. 그 학생 우리가 전국 규모로 효자 찾는 일에 찾아서 청소년부에서 대상으로 어디시작했습니다. 300만 원 장학금을 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온다면 성단효로대학원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바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온 학생이 있습니다. 고려대학 입학까지 했다가 자기 아버지가 간암으로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간의 60%를 떼줬어요. 그 학생도 우리가 효로 대상 중에 특별상을 줬어요. 200만 원 장학금을 주고. 고려대학교 이번에 수시 입학으로 입학했습니다. 왜 입학했습니까? 효심 때문에. 그가 효자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 다시 재심을 치지 아니하고 수시 입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또 어느 회사에서 1,000만 원 장학금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준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효도대학원 대학교에서도요. 그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성단 효도대학원 대학교에 온다면 전액 장학금 주겠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고맙다고 해서 효상을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성경대로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른을 모시고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르치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거든 먼저 효를 가르쳐 집에서 행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부모 공경은요, 가정에 화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커다란 축복이래요. 성경에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5절인 것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인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돈 모아가지고 유산을 남겨주면서 복 받아라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자녀가 복 보고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유산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복 준다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주면 복 준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효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효자를 만들고 효자가 되도록 가르쳐주고 효심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효를 가르치셨어요. 저는 요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운동을 이제 사회운동으로, 효운동으로 벌리려고 합니다. 큰절하기 운동. 2년 전에 어버이 주일날 제가 각 가정에서 큰절하자 그랬습니다. 부모가 계신 분은 나이 많으신 부모님에게 큰절하고 자녀들에게 큰절 받고 매일 저녁마다 그걸 하자 그랬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깜깜해요. 여러분들이 부담될까봐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손들어 보란 말 안 할게요. 집에 가서 하세요. 내가 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효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실천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효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찮아도 절 받긴 귀찮죠. 자녀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 직장 다니는 자녀들 늦게 들어오니까 잠옷 입고 있다가 들어누워서 있다가 자녀들에게 큰절 받기가 귀찮죠. 사랑하는 부모들의 성도님들이요, 귀찮아도 큰절을 받으세요. 그것이 불효자식 만들고 인류대학원 가서 학박사 받아오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니까. 큰절을 하고 큰절을 받으세요.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효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큰절하는 자녀라면 나가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매일마다 큰절하기 운동. 부모를 모시고 안 계시면 전화로라도 인사하는 가정.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설날 어른들에게 세배하기 운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한 40년 전 제가 중학교 다니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고향에서요, 할아버지들이 설날만 되시면 차례 다 지내시고 세배 받을 준비하셨어요. 옷 깨끗하게 만들어 입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랑만 기다리셨어요. 근데 한 40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제가 내려가서 이제 세배하러 가려고 친구 아버님 집에 갔어요. 또 친구 할아버지 집에도 갔어요. 제 이름을 대면서 세배하러 왔습니다. 밖에서 인사드렸더니 세배 안 받기로 했네. 미안하지만 돌아가게. 오해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실까? 내가 뭐 잘못해드린 거 있는가? 돌아섰어요. 또 다른 친구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최성규 할아버지께 세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했어. 그런데 세배 안 받기로 해서 돌아가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동리 이장님 만났어요. 친구들 만났어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할아버지들이 지난 며칠 전에 결의를 하셨대. 세배 안 받기로. 세배하러 오는 사람들 귀찮고 우리도 귀찮으니까 안 받기로 아주 결의를 하시. 결의. 뭐 누구네 집엔 세배하러 가고 누구네 집 안 가고 그냥 아주 결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참 잘했지 뭐 그랬어요. 꼭 41년 전 얘기입니다. 잘했지 뭐가 아니. 그때부터 농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버릇이 없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어린이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 어른들 책임이에요. 귀찮아도 세배를 받으셨어야지. 그러냐 세배를 내가 받아 맛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교육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효심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더 나가서 이 정부 시책으로도 효심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자녀에게 애국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30운동 중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애국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요, 나라에도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새지만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안 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효가 살면 가정이 행복하고, 효가 살면 학교 교육이 바로 되고, 효가 살면 이 사회 의계 질서가 서고, 효가 살면 경제가 살고,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는요, 투철한 신앙과 민족애로 건설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족 대한민국 우습게 보면 안 돼. 신앙심과 애국심이 한데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한국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는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경천 애인의 마음을 가졌던 우리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 돌보신다 하는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월남 이상재 선생,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조은만 선생 같은 분들, 그들의 애국지사들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민족심이 고취되었습니다. 또 한말의 관료, 교육가이던 언론이었던 남국 선생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기울자 선친의 고향인 강원도 홍천으로 낙향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나라의 얼을 심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요, 무궁화 가꾸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각지 각처에 무궁화 나무를 보급하는 일로 민족의 미래를 일깨웠습니다. 그의 민족 사랑의 정신은요, 그가 지은 찬송가 371장에 잘 나타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 일꾼을 불어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남궁옥 선생이 지은 찬송가 가사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애국자들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알아 크게 봤을 때 애국자들, 민족을 세운 자들. 또 다윗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애국자였습니다. 여성이지만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이다 하는 신앙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각자의 나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 자기 족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우리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 나라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처럼 신앙심, 효심, 애국심을 갖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30운동, 신앙심, 효심, 애국심은요, 그저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말을 하나씩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과 부모를 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 부모의 신앙심은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효자 집에 효자가 납니다. 효를 행동으로 가르치면 자식은 효도가 실천될 수 있고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삶에 대한 책임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 직업이 인기가 없든 인기가 있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돈벌이가 좋든 돈벌이가 안 되든 그거 생각할 거 없이 자기 직업은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땀 흘려 수고하면 그 책임을 다 하면 누가 봅니까? 자녀가 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집은 인기 있는 직업이야. 우리 아버지 직업은 돈 많은 직업이야. 우리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절절매 그런 직업이야. 그런 직업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바르게 살고 직업이 그만 못하더라도 자녀가 잘못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그 직업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갈 때 그것을 본 자녀가 아버지를 멋지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끊임없이 삼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심, 효심, 애국심.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항상 맑고 밝고 환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가 있는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1999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진실로 가정의 어린이는 자녀는 기둥입니다. 또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기둥되는 어린이들, 우리의 희망되는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효심으로, 애국심으로 잘 가르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고 기성세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